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사회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더불어 한 교회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함께 예배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조용한 기도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분.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이십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기억하며 주님의 위로와 힘을 주옵소서.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이 시대의 고난을 함께 아파하며 예배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영광 찬송 33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께 영광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침묵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여하는 심령에게 용서를 확실케 하는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해 주십시오. 내가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씻어 주십시오. 내가 눈보다 더 희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의 죄는 용서되었고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생활은 지나가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저희 온 인류가 변종 바이러스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 황당한 현실에 떨어졌어야 전염병의 원인이 저희의 탐욕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두려움과 혼란에 빠져 있는 인류를 불쌍히 여기시어 탐욕을 버리는 큰 회개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현실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일용직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 일자를 얻지 못해 방황하는 젊은이들, 노년을 궁핍함과 쓸쓸함 속에서 지내며 전염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노인들, 확진 판정을 받고도 치료 차례를 기다려야 하는 환자들, 어쩔 수 없이 취약계층으로 살아가는 장애인들, 작은 기업에 종사하는 직장인과 영세 자영업자들, 주님, 이 모든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서로를 배려하고 힘을 보태 이 형국을 하루빨리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 하나님, 바이러스를 물리치고자 또 감염된 이들을 치료하고자 고단한 몸을 이끌고 땀 흘리는 의사와 간호사들, 공무원과 자원봉사자들에게 힘을 주시길 원하나이다. 저들의 건강을 지켜주소서. 먹을 것 등 이런저런 보탬을 주어 우리를 풍성하게 하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들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정의의 주 하나님, 월세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작은 교회들을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더 이상 초라해지지 않도록 먼저 저희 모두를 깨우쳐 주옵소서. 저희 그리스도인들이 회개하고 우리 사회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도록 저희를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이 신앙적 혼란의 때에 상식적 신앙, 분별력 있는 신앙을 가지도록 저희를 깨우쳐 주옵소서. 이 위기 상황에서도 자기 정치 집단의 이득만을 위해 억지 쓰고 회방하고 오기되는 정치인들과 언론들을 방관하지 않도록 저희를 흔들어 깨워 주옵소서. 저에게 지혜도 주시고 책임성도 높여 주옵소서.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시편 37편 7절에서 11절까지, 신약은 마태복음 5장 3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7편 7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잠잠히 주님을 바라고 주님만을 애타게 찾아라. 가는 길이 언제나 평탄하다고 자랑하는 자들과 악한 계획도 언제나 이룰 수 있다는 자들 때문에 마음 상해하지 말아라. 노여움을 버려라. 격분을 가라앉혀라. 불평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은 오히려 악으로 기울어질 뿐이다. 진실로 악한 자들은 뿌리채 뽑히고 말 것이다. 그러나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반드시 땅을 물려받을 것이다. 조금만 더 참아라. 악인은 멸망하고야 만다. 아무리 그 있던 자취를 찾아보아도 그는 이미 없을 것이다. 겸손한 사람들이 오히려 땅을 차지할 것이며 그들이 크게 기뻐하면서 평화를 누릴 것이다. 아멘.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아멘. 찬송가 427장입니다.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빕니다. 봄꽃이 피어나고 생명의 움틈이 가득한 돼지를 뒤덮고 있는 계절입니다. 그러나 세계는 코로나19로 인해 수많은 사망자들이 속출하고 있고 어려운 이웃들은 삶의 터전이 무너져가며 안타까운 탄식이 가득한 시절입니다. 이런 아픔의 시절에 우리는 종려주의를 맞이했습니다. 주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들고 환영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나귀를 타는 행위는 상징적 의미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어린 나귀를 타신 주님의 행렬은 느릿느릿 걷는 나귀는 평화의 시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평화의 시대에 우리의 삶은 평화롭지 않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한 이 시대에 진정으로 평화가 간절히 필요한 시대입니다. 이 땅에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팔복 중에 세 번째로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온유한 사람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어떤 모습이 생각나십니까? 우리는 보통 무능력하고 비겁하고 연약하고 기죽어 있는 모습이 온유한 모습이라고 떠오르게 됩니다.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저는 세 가지로 온유함의 의미를 성경의 원어 중심으로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온유함이란 헬라어 단어인 프라우스라는 말은 분노해야 할 때 항상 분노하며 분노했으면 안 될 때 결단코 분노하지 않는 사람을 지칭한다고 합니다. 불의 앞에서 용기를 뿜어내는 힘이 있는 사람, 그 어떤 외부 비난이나 공격에도 남을 비방하거나 상처 주지 않으면서도 흔들림 없이 자신의 길을 가는 사람을 지칭하여 온유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유한 사람이 정말 강한 사람입니다. 분노할 때와 분노하지 않을 때를 나누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이기적인 분노인지 아니면 대의적인 분노인지 구별해 보면 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온유함이라는 이름으로 정말 분노해야 할 때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반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신들을 책망하는 소리에 민감해서 쉽게 분노하고 소리치고 저항합니다. 그러나 분노해야 할 때는 침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 동참 차원에서 예배 행위를 자제해 달라고 하는 요청에 강력하게 교회가 저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 민주화 과정에서 이웃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침묵했던 교회가 이웃의 고통으로 인해 보호하기 위해 예배 행위를 자제해 달라는 요구를 가지고 분노하고 있는 교회의 실정을 봅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분노입니다. 온유한 사람이라고 볼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로 온유한 사람이 되는 것은 중요합니다. 성경은 그런 온유한 사람,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의 온유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프라우스라는 단어의 의미는 집에서 길들이 있는 동물들을 말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 동물들은 주인의 통제를 받을 줄 아는 동물이며 적절하게 행동하는 법을 아는 동물입니다. 바로 절제할 줄 아는 마음을 온유한 마음이라고 합니다. 저희들이 옛날에 일산에 살 때 우리 집에 태순이라고 불리는 흰개 한 마리를 키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태순이는 풍산개 일종인데요. 평소에는 별로 짖지도 않고 순둥이였습니다. 교회 아이들이 놀러와서 괴롭혀도 그냥 당하고 있는
정말 순둥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개가 가끔 아주 난폭하게 짖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밖에 나가면 이상한 사람이 지나가든지 다른 개가 들어오려고 하면 그렇게 사납게 짖어댔습니다. 그런데 그때 정말 무서웠습니다. 이런 것을 가리켜 온유함이라고 말합니다. 예의 바르고 점잖고 균형 잡힌 생활을 할 줄 아는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지금 무엇을 해야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때를 아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프라우스, 온유한 사람의 의미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생기는 고요함을 말합니다. 오늘 읽은 시편 37편 11절에 겸손한 사람들이 오히려 땅을 차지할 것이며 그들이 크게 기뻐하면서 평화를 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겸손한 사람들이란 단어의 원래의 원어는 온유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오늘 팔복의 온유한 사람들과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7절에 보면 잠잠히 주님을 바라고 주님만을 애타게 찾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 나의 모든 길을 맡기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마태복음 8장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실 때 큰 풍랑이 일어났지만 그 풍랑 속에서 주무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같습니다. 세상에서 밀려오는 큰 풍랑이 나를 흔들고 넘어뜨리고 나를 죽음의 위기 속에서 내몰아도 내가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기에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주시는 고요함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유함입니다. 환경에 지배받지 않는 고요함, 이것이 온유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온유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종합해보면 온유함이란 우리가 생각하는 무기력하고 약한 느낌의 단어가 아니라 분노할 때 분노할 수 있는 용기와 분노하지 않아야 할 때는 철저히 분노하지 않는 마음이고 자신을 철저히 절제하여 때를 아는 사람을 말하고 어떤 환경에서도 고요함을 유지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마음, 이것이 온유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온유함을 경험했던 사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으로 구약의 모세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모세가 말하자면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겸손한 사람입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겸손한 사람은 원어의 온유한 사람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재혼을 하는데 구스 지방의 여인과 재혼을 하려고 했습니다. 구스 지방은 지금의 에티오피아 나라인데 피부 색깔이 검은색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자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과 형인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않았느냐? 라고 말하면서 모세의 형과 누나는 이것을 빌미로 모세의 권위에 반역을 일으키면서 하나님께 반역을 일삼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가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을 그들은 강력하게 비방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출애굽의 역사를 자세히 살펴보면 그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하여 나올 때 이스라엘 민족만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보면 그 밖에도 다른 여러 민족들이 많이 그들을 따라 나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할 때,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민족만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인, 이 말은 핫비루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은 소외된 계층을 뜻하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 의미로 본다면 출애굽하여 광야의 길을 가는 사람들 중에 이방인들이 함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론과 미리암은 이방인과 결혼한 모세를 비방함으로 이방인에 대한 인종적 편견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의 반역의 명분은 모세의 아내가 인종적인 특성과 피부 빛깔이 자신들과 다르다는 이유로 비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미리암을 벌하십니다. 바로 악성 피부병을 발병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경고하십니다. 인종적 편견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사건에서 모세의 태도를 보게 됩니다. 그는 가장 가까운 가족들인 형과 누이에게 비방을 받고 반역을 감행하는 모습을 보며 심한 배신감을 느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자신을 비방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자신을 변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억울함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권력으로 반역을 진압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미리암이 하나님께 벌을 받는 순간에 누이를 위해 기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런 모습이 온유한 모습입니다. 이런 온유한 모습이 모세가 태어난 성품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출애굽기 2장에 보면 이집트 사람이 동족을 괴롭히는 걸 보고 분노를 참지 못해서 이집트 사람을 죽이기까지 한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런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그는 분노할 때 분노하고 분노하지 말아야 할 순간에 철저히 분노하지 않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온유한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이것이 온유한 모습입니다. 또한 성경의 온유함의 모델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하여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29절을 보면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우라. 그래야면 너희는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온유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온유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인간에게는 온유한 성품이 나타나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주님을 통하여 이런 온유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온유함을 가르쳐 주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 향하여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구하시는 그 주님의 온유함이 있기에 우리에게는 그분을 통하여 진정한 온유를 경험해 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모습을 본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하여 온유함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유함으로 살아가는 삶이 진정으로 행복한 삶입니다. 이 행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땅은 하나님의 유업, 약속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기업과 삶을 누리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진정으로 온유한 사람은 땅을 차지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진정으로 온유한 사람은 섬김의 삶을 실천하게 될 것입니다. 겉으로는 섬김의 모습을 가질 수 있지만 그 안에 온유의 영성이 없다면 그는 결코 섬김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온유한 사람은 타인에 대해서 섬김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3년간 사역을 마무리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향하십니다. 이제 내일이면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5일 후에는 십자가에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순간에 예수님과 3년간 함께했던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이 두 아들을 당신의 나라에서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게 해 주십시오 라고 청탁을 합니다. 그러자 주님은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런 모습을 지켜보았던 제자들이 이 두 제자를 향하여 비난하고 있습니다. 비난하는 나머지 제자들에게도 역시 같은 마음이 있었다는 뜻이겠죠. 주님은 이런 제자들을 바라보시며 피눈물을 흘리셨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내가 3년 동안 가르친 것을 이렇게 이해하지 못한다니 그들을 비난하고 원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제자들을 불러놓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세상의 통치자들처럼 백성들을 내리누르고 세도를 부리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너희 가운데서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 어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십니다. 3년 동안 주님과 함께한 제자들조차도 그들의 마음속에 섬김을 받고 호령하고 높은 보좌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진정으로 위대하고 존중받기를 원하면 다른 사람의 종이 되라고 하십니다. 자기를 비워서 철저히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치러주려고 왔다라고 하십니다. 섬김은 다른 집단과 공동체와 구별이 되는 예수 공동체가 가지는 표식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섬기셨던 모습을 기억하며 우리들은 주님의 섬김을 온몸으로 경험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종료주일은 우리들에게 주님의 온전한 섬김을 다시 기억하는 주간입니다. 우리들도 세상의 주님처럼 섬길 것을 결단하는 공동체가 예수 공동체입니다. 진정한 섬김은 상대방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습니다. 대가를 바라거나 결과를 바라는 행위가 아닌 것입니다. 철저히 종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이니 당연히 할 도리를 한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처럼 우리들도 철저히 낮아져서 종으로 이 세상을 섬기기를 원하고 성도들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섬김의 실천은 큰 능력이나 물질로 하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섬김은 내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 안에서 남을 배려하고 지극히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온유의 영성이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섬김을 실천하도록 힘을 주지만 거꾸로 섬김의 영성이 실천됨을 통하여 온유의 영성이 더욱 깊어지는 것입니다. 온유의 영성이 더욱 깊어지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작은 섬김을 통해 우리는 온유함의 비밀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2009년 9월 26일자 한겨레 신문에 박기호 신부님이 기재한 글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내 모든 생각과 몸가짐을 신중하게 하여라. 너가 싫어하는 일은 아무에게도 행하지 말며 배고픈 이에게 밥그릇을 밀어주고 헐벗은 사람에게 옷을 벗어주어라. 너가 사는데 꼭 필요한 것 이상의 물건이 있거든 그것으로 남을 구제하는데 나누어라.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너가 가는 길을 평탄케 해주시기를 늘 간구하여라. 그러면 너가 어디에 살든지 무엇을 하든지 성공할 것이다.
라고 글을 남기셨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실 것을 믿지만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이웃의 설당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보존하는 일에 매진해야 합니다. 이것은 거룩한 과제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의 손과 발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 곁을 지켜주실 것이고 이 땅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삶과 실천 위에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온유한 주님,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진정한 온유함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진정한 온유함은 섬김의 삶을 통하여 실현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종료주의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에게 온유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온유한 사람이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을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의 삶이 온유한 삶을 실현해가는 이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땅에 코로나19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모든 이들 위에 주님의 평화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응답 찬송은 찬송가 312장입니다. 온유한 주님을 믿는 여러분에게 온유한 자로 살아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받고 세상을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통치를 실현하기를 바라며 주님의 도움을 간절히 필요한 자들에게 찾아가 손 내밀고 연대하는 마음을 가진 이들에게 성령의 영으로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것으로 더불어 한교회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